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다음 주에는요, 고3 수험생들 미사가 있다 캐가 수업을 한 주 쉴 깁니다. 안 가마 쫑기 죽는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오늘은 제가 먼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쓰신 영혼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옛날 이 교부들은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아니죠, 철학적인 사고라는 도구를 가지고 신학이라는 텃밭에서 참 많은 것들을 읽어낸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가치들이 상당히 무시되고 있죠. 과학이 대두되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그렇게 해서 검증해낼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해버리니까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자체가 젊은이들한테는 그 자체의 권위가 굉장히 상실돼 있죠. 요즘 어떤 어르신들은 심지어는 저한테 이렇게까지 물었어요. 성경에 줄을 꺼도 되느냐고. 그 정도로 말씀이라는 영역과 그 말씀이 담겨있는 책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왜 우리 선앙당에 물 떠놓고 기도하던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때만 해도 어르신들에게는 내면 안에 천지신명이라는 분, 그러니까 천주라는 분에 대한 그런 감각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 수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은 이 과학이라는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부터 이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더욱 생생히 살아있는 그 영역, 사람이 돈을 왜 벌려고 해요? 사람이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제의 길을 걸으려고 하죠? 그 모든 것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행복에 대한 추구, 그 강력한 동기이자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게 돼버린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마저도 재단해서 이 사람과 내가 이 정도의 계약 관계에 들어서면 같이 살만하겠다 하고는 그렇게 계약을 통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게 얼마 못 가서 이제 그 나사에 윤활유가 안 발리니까 갈그럭 소리는 그렇게 갈리는 소리가 나죠. 그것처럼 영적인 영역에 대한 생생한 감각, 그것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고, 마찬가지로 이 요한이 썼다는 묵시록 역시도, 또 요한의 서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적 감각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곡해하는 팀이 생겨나고, 그걸 곡해하는 걸 통해서 또 역으로 도리어 젊은이들의 그런 영적 호기심을 사로잡는 이들까지도 생겨나는 거죠. 자,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는 과연 영혼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은 육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형체를 지니고 있다.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것의 물질적 실체의 본성에 따른 것이며, 우리 눈으로 일단 보이지 않는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거룩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이 존재는 하지만 우린 그것을 이 감각적인 요소로는 감각해낼 수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영혼이잖아요. 그죠?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그 육체에 담겨있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물이고 겉에 있는 게 컵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라는 그릇 안에 영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그릇이 육체를 쥐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컵이 없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쏟기죠. 쏟기고 흐트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그 육신을 쥐고 있지 않을 때 그때부터 파괴작용이 일어나는 거. 파괴가 아니죠. 그냥 자연의 순환에 이제 맡겨지는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세포가 자기 활성화를 계속해서 우리 몸이 그나마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영혼이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원래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린 지금 그 안에서부터 뭐 계속 재생산하고 활성화되는 영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자마자 마릴린 먼로가 그죠?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여자라고 하지만, 예? 죽고 나서 그 시체 만지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썩어서 지물이 쫄쫄 흐르는데 뭐. 예. 그래서 영혼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요소가 나머지 것들을 움직여 나가는 거죠.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영혼은 우리 눈으로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 영적인 상태들이 다 있어요. 물론 재밌는 사실은요, 왜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40이 될 때까지 자기의 내면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내면에 형성된 것이 외적인 표정으로 굳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 내천자 주름이 생긴 이유가요, 물론 원래 생긴 것도 찌글망탱으로 생겼지만 이 노무현 주름도 있고 그죠? 예? 근데 특별히 요 주름이 생겼던 이유가 제가 그 치통이 정말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체온과 똑같지 않은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가 들어가기만 해도 그 통증이 너무 심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때워 놓은 게 아무 그게 없었으니까 뭐 아프긴 아픈데 하면서 몇 년을 계속 인상 쓰고 살았단 말입니다. 예. 볼리비아 가서 한참 동안 그렇게 살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치과에 가니까 덮은 걸 떡 떼는데 그 안에서 신경이 새로 자라나가지고 그 앞을 다 덮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더라고. 예? 근데 전 겉으로 봐서는 아무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내왔던 거죠. 하도 참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그게 묘사되고 형성되잖아요. 그 이제 영혼이 선점한 어떤 내적인 태도를 육체가 아주 지속적으로 서서히 따라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활달한 사람, 웃는 사람, 그리고 또 그런 자기가 하느님 앞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사람은 또 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나면 자기 전에는 굉장히 육체가 가볍고 보람있고 편하게 잘 잘 수 있고, 이런 삶을 꾸준히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사람과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 짜증내는 사람의 얼굴은 완전 달라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그냥 화장한 얼굴을 그냥 둘이가 잠깐 1시간만 잠깐 보면 몰라요. 근데 조금만 지내보면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울한 사람은요, 우울한 얼굴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 혼자 다 무너졌는 것만 길어. 기쁜 사람은요, 재밌어요. 보면 뭐 마치 어린애 같아. 흥미진진하고 뭐 그냥 까불까불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애인데도 아주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예를 들어 학대를 당해오거나, 학대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후드려 패야만 학대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압박감, 너는 반드시 1등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런 종류의 시달림에 잔뜩 주눅 들어있는 아이는 장난을 안 쳐요. 여러분, 애들이 조용하면 그게 병입니다. 안 그래요? 애들은 원래 까불거려야 돼요. 천진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묵묵해. 제가 어디지? 저 대구에 공부방이 있거든요. 우리 외사촌 수녀님이 하는 공부방. 그 아이들 만나보면 언뜻 그게 살짝 비춰집니다. 예. 또 옛날에는 범어성당에 있을 때는 수지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가출 청소년들 쉼터예요, 쉼터. 거기서 이제 단체로 같이 생활하면서 좀 폭력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상태로 사는데, 청소년인데 놀 때는 정말 청소년이고 까불 때는 청소년인데 뭔가 또 다른 느낌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슬픔들, 근본에 존재하는 슬픔들, 다 부모의 그런 혼인 상태와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여하튼 계속 갑시다. 일단 영혼의 요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그 간접적인 수단으로 서서히 형성되고 자리 잡혀서 드러나는 건 우리가 뒤늦게는 볼 수 있지만 그걸 파악해내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딱 보면 알죠. 오늘 어떤 기분인지. 예. 하도 오래 같이 살아왔으니까. 물론 그것도 모르는 아내들이 수두룩 빽빽 하더만은 자녀들이 어떤 괴로움 중에 있는지 모르는 엄마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 죄 없는 아이한테. 예. 근데 그 자녀가 내면이 잘수록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못 봐주는 거지. 끝까지. 사랑이 필요한 아이인데 뭘 장난감이나 잔뜩 사주고 그러면 나중에 그 애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이 엄마 아빠는 뺑 도는 거야. 내가 이놈의 인간을 위해서 뭘 해줬는데, 나는 영혼을 깎아갖고 돈을 만들어갖고 가 좋은 걸 다 해줬는데 가는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기대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참 안타까운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할 의지도 없고 너는 내 새끼니까 내 말 따라. 이게 전부입니다. 대화의 전부예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본성상 영혼은 어떤 것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는 어떤 존재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다른 존재에게는 그 물체의 유형성에 대한 아무런 선입견 없이도 아주 분명히 보이며 그 결과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엘인가요? 필립보인가요? 필립보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봤죠? 아니, 나타나엘을 봤나? 헷갈린다. 필립보를 보내서 나타나엘을 불러오게 했고, 하여튼 그 친구를 미리 보고 있었죠. 하느님의 눈에는 숨겨져 있는 게 없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하느님의 외아들이 이 지상에 계신 동안에는 인간으로서 지내셨어요. 예.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의 내면 안에서 흐르는 생각들을 미리 캐치하고는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도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의 이제 모임 중에는 그들의 사악한 내면을 아시고는 의로운 분노의 눈길을 던지다가도 가련하게 여기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비일비재하게 발견됩니다. 악마에게는 선한 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멀어버리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도 화장실 푸는 일만을 한 30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화장실 뚜껑 열면 그 특유의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파악해내고 분별해낼 거예요. 근데 정작 음식은 그 향기로운 음식 아니면 향수 같은 거에는 감각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향수만을 연구해온 사람이 있다고 치면 향수는 파악해내겠지만, 아니, 술 냄새라고 합시다. 술 냄새. 술 좋아하는 어르신들은 이게 양주 뚜껑만 따도 이게 몰트인지 싱글 몰트인지 아니면 뭐 섞인 건지 이게 시바스인지 조니 워커인지 로얄 샬루트인지 저도 잘 알죠. 다 먹어봤거든. 네.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뭘 몰라갖고 진로 와인 그거 하나 따가 부어주면 색깔도 이쁘고 아이고 향도 다넥하지만 그건 제일 핫바리 와인인 거예요. 진짜 와인은 그 향과 이 투명성과 이 여러 가지를 같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음미할 줄 모르죠. 이거 디켄팅 할 줄도 모르고. 자, 왜 이래 잘하면 쓸데없는 걸. 자, 불로 이루어진 태양은 유형의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죠. 독수리는 끊임없이 낮 동안에 활동하기 때문에 태양을 응시하고 올빼미에게는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올빼미에게는 태양이라는 건 너무나 강렬한 빛이니까. 그리고 올빼미는 밤에만 활동하도록 또 눈도 이따시만하게 크잖아요. 그죠? 제 볼리비아에 있을 때 뒷마당에 올빼미 집이 있었어요. 부엉이는 귀가 이렇게 서 있고 올빼미는 여기에 없는 게 올빼미입니다. 우리 집 뒤에는 올빼미가 있었어요. 걔들은 툭 하면 이제 밤에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낮 동안에는 그런 운동장에다가 굴을 파놓더라고요. 그 안에다 새끼들을 다 숨겨놓습니다. 여튼 올빼미에게는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올빼미는 독수리가 본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일종의 의인화를 한 거죠. 매하고 올빼미가, 그러니까 독수리하고 올빼미가 나 태양 봤대 익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이라는 유형의 실체는 육안으로 대체로 보이지 않을 테지만 영은 그것을 분명히 지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을 영 안에서 본 것입니다. 이 요한 묵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챙겨야 하는 준비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는 말마디들이 자꾸 부딪히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맑고 순수한 상태, 하느님을 갈망하는 상태로 있을 때에는 구절구절들에서 그 하느님의 족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5장 6절입니다. 뭐 하나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나는 또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하느님의 어자와 그리고 그 복음을 상징하는 내 생물들 그리고 우리 원로들 24원로들 구약과 신약의 그 예언자들 그러니까 지파 대장들과 사도들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살해된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이라고 굳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해되신 게 아니고 잠시 이 죽음에 의해서 그 결과를 입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요. 살아계시니까요. 살해의 흔적을 갖고는 있지만 그걸 전리품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왜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나치를 이렇게 좀 중요한 간부급을 살해를 하면 꼭 그 쿠거 권총이라고 이렇게 찔쭉하게 생긴 독일제 권총을 전리품으로 늘 갖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당신의 살해됨을 흔적으로 전리품으로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누구? 어린 양. 어린 양은 이제 뭐 빠삭하게 아시죠? 누굽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근데 그 어린 양은 모양새가 좀 이상해요.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고, 자, 뿔이라는 것은 다채롭게 쓰여요. 용도 뿔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용들도 뿔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슴, 우리가 왜 아주 멋진 사슴 한번 연상해 보자고요. 그 사슴이 아주 우아한 뿔, 우리가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그 녹용. 한국 사람에게 뿔은 아마 약재로 취급될 거예요. 우리만의 특징이겠죠. 외국 사람 아무도 안 먹는 거. 요즘도 계산동 가면 그 바로 뒤에 한약재 약재상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지나가다 보면 뭐 쎄는 게 전부 다 녹용이고 뭐 진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외국에서는 그 뿔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능과 힘. 그게 뿔이 상징하는 바예요. 근데 그 뿔이 몇 개다? 7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눈, 바라볼 수 있는 눈, 사람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눈, 모든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눈이 7이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양새가 우리 지금 상상력으로 그려볼 수는 있어요. 그죠? 뿔 7개 달아놓으면 되지 뭐. 근데
이상하지,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상상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것.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한 명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이제 그걸 일단은 첫인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첫인상은 그의 껍데기에서 우리에게 훅 다가오는 인상입니다. 맞죠? 그가 양복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후줄근한 넉마를 입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의 첫인상이 바뀌죠. 하지만 조금만 그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좋은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속이 엄청 뒤틀려 가지고 툭 하면 자기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하나하나 찌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일종의 그릇된 의미의 뿔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죠. 교만의 뿔과 남을 공격하는 찌르는 날카로운 뿔, 용의 뿔, 그걸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 종류의 일은 저한테 맡겨두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하고 책임감 있고 굉장히 자기가 하는 말들을 구체적으로 책임져 나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서 권위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그 양의 권위 있는 뿔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악마가 왜 그딴 모습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악마한테는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더러운 형상들을 지상에서 갖다 붙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들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눈은 염소의 눈, 염소의 눈은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딱 떠가지고는 가로로 새까맣게 쫙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느낌이 이상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뿔도 하나 달고, 뿔도 굉장히 좀 추한 걸로 이렇게 막 날개도 막 박진하게 달고 꼬리도 막 뱀꼬리 달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에 대한 감각인 겁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그 영적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는 남편한테 그 영적 감각이 덧씌워져 가지고 막 백마탄 왕자님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이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콩깍지가 씌인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환상이 팡 챙그랑 깨지고 나서 어느 날 섭섭함이 들고 나면 철천지 원수가 그 앞에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아까 묘사했던 그 악마 같은 존재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를 늘 섭섭하게 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 감각에 대한 어떤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어린 양에 갖고 있는 7가지의 뿔과 7가지의 눈, 그리고 그 7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7 영이십니다. 성령의 온전함, 다양성 속의 일치를 드러내는 그 성령의 영, 거룩한 영.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24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앞서 하느님의 7 영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과 경건의 영,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성령의 7가지 은사에 대한 그런 영들도 같이 연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앞서 그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에서는 이게 물론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도 뭐 어린 양 하면 이제 당연히 아주 그냥 묵시록을 읽으면서 그죠? 어린 양 하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쉽게 떠올리는데, 마찬가지로 살해된 것처럼 느껴지는 지상의 현재 존재들, 순교자들 당연히 포함되고, 그리고 그걸 좀 더 확장시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 있는 이들도 그 어린 양의 모습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인 겁니다. 우리. 살해될 위협을 느끼는 우리.
무슨 뭐 스토커 전화 받아가지고 니 오늘 밤 3시에 내 찾아가고 칼로 씻을 가는 그런 살해 위협 말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정말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끊임없이 반대를 받는 이들, 그들이 바로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대변하는 요소래요. 책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들은 저마다 수금과 악기죠,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헌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헌 가르침이 있고 새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옛 가르침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걸 밟아서 해나가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거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다, 이런 개념이고, 새로운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의 죄가 다운같이 붉어도 그러니까 양털같이 휘어지며 그렇게 해서 너희가 깨끗이 씻어지고 또 그분의 은총으로 너희가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봅시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왜? 그 주님께서는 살해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 노래가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핵심 내용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옛 노래는 어떤 거겠어요? 너희는 가장 먼저 성호경을 배우고 그 다음 단계로 하느님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사도신경, 그 다음에 아침기도,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 통회기도, 아침점기도, 저녁기도, 그리고 삼종기도 바치고 묵주기도 시작해서 5단부터 해서 그 다음에는 20단 바치고, 그러다가 성경 쓰기 한번 하고, 한번 쓰는 걸로 이제 모자라니까 한 5번 써서 이제 표창장 받고 성지순례도 이 테크트리라고 표현해요.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면 게임 캐릭터가 처음에는 요만하다가 그 다음엔 뽀용 커졌다가 그 다음에 막 또 뭘 달고 이런 걸 테크트리, 발전 단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옛 가르침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새 가르침은 너희가 그렇게 용을 써봐야 하늘나라에 있는 이들 가장 낮은 이보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 어떤 가장 낮은 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높다. 그러니 이 새로운 가르침을 수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전히 옛 가르침에 매여 있지 말고요. 원하면 매여 있어도 왜? 옛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옛 것이 좋다 하거든. 놔두라. 그래서 살구러.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구러 놔둬요. 그래 또 예루살렘 가봐야지. 또 갔다 오라 그래. 뭐 돈도 있겠다. 못 갔다 오면 어때? 그죠? 자, 우린 새 노래를 들읍시다. 주님께서는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믿습니까? 하고 묻고 싶지만 여기는 성령 기도회가 아니니까 여기는 교양에 있는 성경대학이니까 함부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지금 이 새 노래가 우리 노래가 된 게 아니죠.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고 정말 내가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으면, 만약에 이 새 노래를 자기 노래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이 새 노래를 삶의 근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옛 노래에 사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미 높은 위치에 서 있으면 이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느 기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공립 선생님들은 왜 공무원이잖아, 그죠? 그런 가운데 내가 벌써 몇십 년을 해왔으면 뭐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뭐 한다 해갖고 내가 쉽게 변하진 않아요. 난 그냥 내 있는 지위나 그대로 고수하면 받는 월급 그대로 받고
근데 이제 뭐 나의 50에 뭘 또 새로운 걸 또 시도를 해. 그냥 하던 대로 살고 말지. 이런 개념이 탁 들어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죠. 하지만 이 새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이 새 가르침을 전해주면 그들이 생수를 받는 새로운 나무처럼 확 피어나고 자라나니까 열매를 얻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가 새 가르침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옛 가르침으로 그냥 머물러 있느냐의 증거가 될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의도와 욕구 자체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저 혼자 답답한 느낌. 조금이라도 이걸 생수를 막 퍼부어갖고 그냥 뭐 씻고 확 끌어내고 싶은데 놔둬서 살던 대로 살거라. 이 카다 가겠지. 가긴 가는데 가고 나면 큰일 난다 갔긴 해. 응?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은 제가 사제죠. 신부니까요. 그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사제들이 될 겁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나와 함께 와서 여러 고을들을 다스려라. 사제는요, 거룩한 것을 이 땅으로 당겨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님들은요,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차원의 어떤 거래들을 성사시켜서 그걸 기업에다 끌어주는 사람이고, 기업가들은요, 자기가 하는 경제활동을 대외적인 요소들, 바이어들을 만나고 해서 그걸 그 밑에 수하 사람들에게 일할 거리로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비슷비슷한 일들을 하는데, 사제들의 일은 보이지 않는 결과를 갖고 있는 거죠. 무엇을 끌어오는지 사람들이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사제들은요, 매번의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분의 몸과 피를 축성을 해서 여러분의 입에다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생산활동인데? 차라리 저런 데 가갖고 막노동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뭐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 정도는 줄 테니까 그거라도 버는 게 낫지. 도대체 뭐 신부님들이 하는 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 영적인 영역은 육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 미사도 딱히 뭐 감동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딱히. 왜? 영으로 그걸 느껴야, 믿음으로 우리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하느님, 성 토마스의 성체 찬가에 나오잖아요.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하지만 믿음으로 마음 든든해지오니, 미사건 성체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요소들은 믿음이라는 근간 하에서 그게 비로소 나한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인데, 그걸 눈을 뜨지 않으면 신부님 강의 왜 이렇게 지겹노? 왜 저놈의 구역장 또 봐야 되나? 근데 그 구역장을 거기다 왜 놔뒀을까요? 안 보면 되잖아. 성당 자체를 아예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그런 꼴보기 싫은 사람과 세상 같으면 끊으면 돼요. 아예 직장을 새로 구하든지, 내가 상사면 쫓아내면 돼. 근데 이게 성당은 안 되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차라리 직장이 더 낫지. 직장에는 규율이 있고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놈은 이게 성격이 암만 들어봐도 붙어 있는 거고, 돈 못 버는데 착하기만 한 빠진 놈은 언젠간 도태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당은 이상한 다른 영역인 거예요, 전혀. 네. 자,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속량한 이들을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새로운 노래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과연 이 노래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의 내적인 영역으로 한번 이해하려고 시도해 보세요.
나는 또 어자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질만 뚱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는 가시세계와 비가시세계, 그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동해서 질서를 줘가면서 비가시세계,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이 영이라는 영역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영 가운데 영적으로만 창조된 하느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누구겠어요? 천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훗날 구원될 때는 천사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이 땅이라는 영역에 대한 감각 자체가 살아있질 않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걔들은 영적인 가치들에는 깨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유혹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서 영적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낸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영역인 거죠. 마치 우리가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냥 그게 전부이겠지만, 확 수그려서 점프를 해버리면 밑으로 내려앉은 만큼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인간은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영적으로 튀어오르는 순간부터 천사들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언제나 천사들이 있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목소리를.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그 목소리, 교만해지지 말라는 그 목소리, 술도가니에 자꾸 빠지고 만취하지 말라는 그 목소리, 분노하지 말라는 목소리. 참. 분노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분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당연히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해요. 예수님은 화냈어요? 안 냈어요? 제가 아까도 넌지시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분노를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당연히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정상적인 감정의 작용이에요. 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표출함에 우리에게서 어둠을 뒤섞어서 표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격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느끼는 분노는 순수한 분노가 절대 없어요.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순간부터 증오와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너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는다. 너희 안에서 너희가 꺼내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하는 그 영역에 내가 동참을 해서 그걸 파괴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의로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애가 두드려 맞는데 그거 갖고 아이고 와이카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이유가 있어 때리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을 제가 봐서 그러니까 사람의 분노가 힘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물들어 있는 어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언뜻 거룩해 보인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애니어그램 알죠? 애니어그램.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교회 가르침에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벌써 그게 상당수 파고들어 버렸어요. 수도회 단체를 통해서. 피정을 뚝 가면 피정을 안 하고 심리 테스트를 하고 앉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또 돈도 있고 그 테스트 하면 그 테스트 용지하고 하면 이것 좀 되거든. 그것도 있고 또 내가 부도덕하게 살더라도
누군가에게 심리 테스트는 내밀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대학 교수님들이 다 착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착하지 않아도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훌륭한 피정수단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피정을 주관하는 이들이 마음이 맑을 필요가 없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와서 사람들에게 시간 때울 요소를 얼마든지 선물해 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건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권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권위가 어떤 잡다한 어떤 테스트 자료에 대한 분석 비판에 그치고만, 그리고 그 후폭풍이 얼마나 셉니까? 그거 한번 겪은 사람 만나면요, 나를 쳐다보는데 신부님은 6번이네요 그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뭐 저는 제가 몇 번인지도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보자마자 그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나 저 사람하고 안 맞는구나.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뭐가 일어나고 있죠?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람을 고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라는 여지가 사라지게 돼요. 영의 자유로움이 이렇게 굳혀져 버리는 거죠. 다친 마음, 돌심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맛있게 드셨습니까? 계속 가봅시다. 자, 11절입니다. 5장 11절. 자, 그 전에 제가 뒤에 그림을 그려놨죠. 아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떠올랐는데, 표지판이 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흐릿한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적어도 여기에 어떤 길이 있다는 걸 인지는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걷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표지판이 서 있는 모양새는 전혀 엉뚱한 죽음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폐해로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른다면, 과연 그 표지판에 한 몇 사람에게, 불과 몇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표지판만 있는 게 아니고 올바른 방향을 잘 가리키고 있는, 비록 그 표지판이 낡았고 조금은 흠집이 있더라도 그 궁극적인 방향성만큼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이 있다면, 그 엉뚱한 방향을 가리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표지판을 긍정적이라고, 내가 거기서 긍정적인 체험을 조금 했다고 해서 살려 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변화를 시켜야 하는 걸까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게 오늘날의 종교들의 실태인 겁니다. 심지어는 나주에서도 나는 도움을 받았대요. 내가 그래도 신앙으로 돌아오기까지 도움을 받았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폐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악을 입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예견되기 때문이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밖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거기에서 한쪽으로 이단의 사상을 따라 전개를 하다 보면 분명히 엇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훗날에는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래 표지판을 그 자리에 더 잘 세워놓도록 신경 쓰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건, 우리 교회가 당연히,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가톨릭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왜? 이렇게 풍부한 신앙적 유산과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교회는 아직까지는 제가 다른 데에서 발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가톨릭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제 이 사랑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승의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할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를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드러내야 하는 작은 표지판들, 그 표지판을
향해서 방향을 올바로 가리키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하는 이 작은 표지판들, 누구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변에 그런 표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저마다의 저런 엉뚱한 표지판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이제 막 개신교에서 건너와서 자기는 개신교에서 자기의 신앙을 표출하는 바대로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하느님에 대한 내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했는데 대부가 교목음 처음부터 그래 많이 내면 안 돼. 뭐죠? 자기가 때묻은 이 신앙 안에서 때묻어버린 그 영역을 자기 딴에는 조심시킨다고 가르치는 게 오히려 그의 그 맑은 영성,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근거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정말 하느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을까? 심지어는 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부모님들과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정말 우린 사랑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욕구하는 걸 더 씌우려고 하는 걸까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제가 뭔가 어떤 의도 자체가 생겨 있으면 아마 가르침의 방향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본당 신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강의는 하는데 요즘 우리 본당의 재정 상태가 영 아니야. 그러면 말라기 가르칠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인가 해갖고 하느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분이 갚으시나 안 갚으시나 이거 이따 갈긴 해 하면서 그딴 식으로 가르칠 거예요. 물든 마음이죠. 자신의 정말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게끔 도와주는 가르침이 아닌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와 결합시키려는 가르침.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다가오는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하느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분이에요. 그것과 내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기복신앙으로 신앙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길 잃은 양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외적 형태는 어떠냐?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피혈미사 더 열심히 나와, 그런 사람일수록. 혹시나 저주받을까 봐 열심히 하던 거 잠깐 실수하면 하느님 막 후드려 칠까 봐 겁이 나갖고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겁이 나 죽겠거든. 뭐 하나 실수하면 얼마나 얻어맞지. 자, 이제 다시 11절로 돌아옵시다. 나는 또 어자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그 수많은 천사들,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그냥 표현할 수 있는 큰 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라지지 말이. 딱 몇 명이다 하면 3억 2,657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아니잖아. 성경에서는 그냥 크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크다는 걸, 많다는 것을.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제 천사의 찬송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 부, 지혜, 힘, 영예, 영광,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권능, 부, 지혜, 힘, 영예, 영광, 찬미. 이것 역시도 7개예요. 우리가 더 높은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영역들. 권능은 다스림이고요. 부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근데 그 부는 이제 영적인 부유함이죠.
당신이 다스리게 될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고, 지혜는 올바른 방향성, 내가 성당 안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는데 지혜가 부족한 나머지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소홀히 하고 있었고 엉뚱한 데에 열성을 쏟고 있었으면 그건 뭐다? 지혜가 부족했던 거죠. 힘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예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날 수 있는 영역을 말하고, 영광은 하느님이 나를 비추어줘서 그 빛을 반사해내는 영역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다, 그분은 아름답다는 찬가를 받기에, 찬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도 외쳐, 그 다음에 피조물도 외쳐,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만물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진료들은 하느님의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은 물질이고 왜 성당에만 오면 뭐 좀 거룩한 거 있나 찾아보겠지만, 실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기물들 안에는 하느님의 섭리가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뭐죠?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녹고 또 열이 사라지면 차가워지면 굳어버립니다. 그런 속성에서 하느님의 어떤 따스함이 왔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속성적인 면도 찾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는 사실은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아까 육체와 영혼을 이 컵과 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투명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색깔이 고스란히 비쳐 보인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만물이, 사실은 저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실은 모든 만물 속에 하느님의 존재감이 확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외치고 있죠. 다만 문제는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내 거와 내 거 아닌 걸로만 나뉘어져요. 사람의 욕심이 더해지면 자기가 내 몫이라고 소유하는 것만 소중히 여길 줄을 알고 그 밖으로 벗어난 존재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는 어디 버리죠? 밖에 버려요. 쓰레기는 언제나 밖에 버려요.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밖이에요. 어떤 애는 지 침대 밖으로 쓰레기를 버려요. 왜? 지 침대는 지가 누워 자는 곳인데 밖은 엄마가 치워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 영역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선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밖에 있는 남편보다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걸 누가 정해요? 우리가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연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하다못해 물질도 아껴야 돼요. 뭔가 내가 갖고 있던 물건들이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고쳐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게 없죠. 그냥 휴대폰을 2년 만에 바꾸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집에 막 휴대폰 막 쌓여있어. 그렇게 가끔씩 뭐 운동하잖아요. 뭐 휴대폰 이렇게 내갖고 뭐 가난한 나라를 도우자. 웃기지 말라 해서 가난한 나라 아들도 새 휴대폰 좋아해요. 어디 쓰든 갖다 좀 좋아할까 봐. 참 그런 거 보면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웃긴 거죠, 저는. 예.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 다 걷어갖고 가들 주면 가들 막 기뻐 날뛸 거라고 착각해. 아니에요. 가들도 새 거 좋아해요. 내가 바라본 볼리비아 애들은 가들도 새 거 좋아해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중고 사 입는 거지. 예. 그러니 우리가 그런 편협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훗날에 하느님의 영역 안에 과연 편입되고 들어가려면 이 하느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는 영역 가운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연 전체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하느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하느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자연물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특별히 있겠죠. 뭐겠습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요. 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개를 사랑하세요. 개를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범주 안에 있을 때는 잘 다루고 정성껏 먹이고 산책도 좀 시켜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날 때 거기에 매여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요? 사람이? 걔는 집에 가면 헤헤거리고 반겨주잖아. 마누라는 막 재떨이 집에 던지는데. 그럼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냐? 그러다 보면 내가 걔한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럴 때 걔한테 더 붙어가지고 이거 쫑이야 하면서 도로 마누라의 시기를 살 짓을 하지 말고 아내와 대화를 했어야 돼요. 여보, 혹시나 오늘 뭐 기분 나쁜 거 있었어? 그렇게 해서 나를 깨고 나를 개방하고 그런 더 인격적인 영역으로 내가 나갔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개 수준으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냥 지 편한 걸로 사는 거지 그냥. 그건 일종의 회피입니다. 회피. 사람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회피를 체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 질문들을 막 던져옵니다. 그러면 쉬운 건 대답해줘요. 뭐 교회에서 어떤 걸 가르치나요? 이건 좋은 일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건 금방 대답해 줄 수 있는데 자기 삶을 조금 담은 내용을 꺼내면요. 이 대답이 굉장히 신중해. 그러니까 거의 대답을 안 하려고 시도를 하고 대답을 하려면 이 겉을 살짝 판 내용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수치스러운 영역은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내가 남편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 남편이 이렇게 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자기 내면에 꽁꽁 숨어있는 남편이 옛날부터 나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된 그 첫 계기, 내가 숨기고 싶은 그 영역, 나는 사실은 철수 아빠를 좋아한 나머지 그에게 애정의 시선을 던졌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남편이 뭔가 눈치를 챘다거나 아니면 남편은 눈치를 못 챘지만 내가 그걸 꽁하게 누르고 있던 걸 남편을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성질을 나서 화를 냈는데 나는 화를 잠깐 냈는데 그게 남편이 이제 또 뭐가 전에 채여있던 게 있는가 확 터졌다. 근데 결국 원인을 제공한 건 나였던 거죠. 근데 내가 그 원인 제공한 그 숨겨져 있는 영역은 안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안에서 골마 터지는 거지. 고해성사는요. 오래 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착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번에 피정 왔으니까 난 이번에 총고해야지 하면서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하는데 본질을 꺼내는 게 총고해예요. 본질. 왜 그렇게 됐나? 총고해를 제대로 하려면 총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고해 시간만 길고 신부님 만나가 면담식으로만 하면 다 총고해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해서 다시 돌아가요. 총고해를 해도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자기를 안 깨기 때문이죠. 그래요. 사제는 의사일 뿐입니다. 의사는요. 자기가 배운 선 안에서 환자가 자기 환부를 개봉할 때 자기 환부를 알려줄 때 그 영역을 치유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능력은 어떤 사제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암만 주임시부님이 좀 뭐 성격이 이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준비한 상태로 거기 들어가면 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제는 그냥 의사예요. 문제는 환자가 환부를 안 드러내. 지가 원래 아픈 건 오른쪽 다리인데 배가 실실 아프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아픈지도 몰라. 아는데 알지만 꺼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계속 갈까요? 자, 만물은 어떻게 외치느냐? 의자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이 노래를 피조물과 만물이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 카메라 플라스틱을 얘기해서 가공된 제품이라 조금 다르겠지만 원래 우리가 자연물 안에서 만나는 모든 요소들은 그 나름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배워나가시면 돼요. 가끔씩 산책도 좀 가시고, 그죠? 하늘도 좀 올려다보고. 하기야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그죠? 이제 또 시작됐더라. 어느 날 제가 대리구청 4층에 사니까 포항이 쫙 보인단 말입니다. 저까지. 그러면 이게 나날이 진짜 다른 게 보여요. 오늘 같은 날은 한 중간쯤 돼. 며칠 전에는 저기부터 누런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가시거리가 확확 달라져요. 그러니 자연에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사마귀 잡고 놀고 구더기 판에서 놀고 뭐 막 그랬거든요. 잠자리 잡으러 쫓아다니고. 얼마 전에도 잠자리 한 마리 딱 보이길라 옛날 생각나가지고, 잠자리는 꼬랑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탁 잡으면 모릅니다. 보통은 저 앞에서 익하고 다가가잖아요. 그럼 도망가요. 꼬리부터 다가가지고 이렇게 가시거리가 여기 이렇게 되니까 그래 잡았습니다. 자, 이제 봉인이 나옵니다. 재밌어요. 이 부분부터. 처음 6봉인. 하나씩 깔 때마다 까는 맛이 좀 있어요, 이게. 사탕, 양파맨기로 한번 까봅시다. 나는 어린 양이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뜯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종말상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무언가 막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 오너라라는 명이 이 저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생물들에 대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옵니다. 뭐가? 내가 또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희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승리자, 그죠? 기쁨, 환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첫 말은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자비라고 볼 수 있고요. 하느님의 자비, 아직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마지막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 위에 탄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활이라는 무기는 다른 거하고 다르죠. 그물과 낚시가 다르듯이, 그죠? 낚시는 한 마리씩 건져내죠. 그물은 확 잡아 넣지 않습니까? 활은 한 사람씩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이들에게 시위를 당겨서 그들을 이제 쏘아내는 거죠. 그는 화관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긍정적이에요. 이 첫째 봉인을 떼고 나서 다가오는 이 말과 그 위에 탄자는 굉장한 긍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화관을 받자, 승리자의 상징이죠. 승리자로서 더 큰 승리를 거두려고 나갑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더 큰 승리가 거두어집니까? 고만고만한 싸움, 아들들이 플라스틱 칼 들고 챙챙챙챙챙챙 하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자 집에 가자 하면 에이씨 내 다음에 또 보자 한다고 해갖고 걔가 뭐 어마어마한 승리감을 느끼나요? 아니죠. 고3인데 12년을 공부해 온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막 공부 막 밤잠을 참아가면서 이제 고3 때는 막 미친 듯이 막 좋은 쏟아지는데도 해갖고 수능을 딱 치고는 그 다음에는 와 하고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승리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더 큰 승리라는 것은 무엇을 예비하는 얘기다? 더 큰 고난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다가옴에 따라서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요,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느냐? 네, 당연하겠죠. 그래서 예언서가 되니까요. 그 예언의 과정들은 이루어집니다. 단계적으로요. 그런데 각 개인의 삶과도 연계되게 돼요.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평균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승리자인 그 존재가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쏘아 부어줘서
우리가 더 잘 깨닫고 빨리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준비되게, 낮 동안 걸어 다녀라. 밤이 다가올 터인데 자빠지고 쓰러진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발 깨어 있어라 하는 그 가르침이 보다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우리 삶의 영역 안에 어떤 영역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요. 그나마 다행히 또 하느님이 또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마련해줘서 나에게 그걸 깨우치게 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뒤에 다가올 기회를 노리지 마세요. 기왕 오늘부터 시작한 거면 오늘부터 불태워버리셔야 돼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인류사는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가 언젠데요? 2020년입니까? 그건 뭔 상관이야? 그 전에 내 죽으면. 안 그래요? 청년들이 맨날 저한테 물어요.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네 죽을 때다 임마. 한 사람이 죽을 때 그때가 그 사람에겐 종말 아닙니까? 육체와 연계성이 끊어지는 때잖아요. 더 이상 내가 지상에서 누리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파괴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이 지상에서는 살아있겠지만 나에게는 무의미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제들은 맨날 연중 피정할 때마다 유서 적어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컴퓨터는 조카한테 주고 뭐 이런 유서를 적는단 말입니다. 내가 쓰던 이 카메라는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교회에 기속된대요. 뭐 사제는 결혼을 하나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사제한테 투자를 또 하죠. 교회도 다 어차피 지 건데 뭐. 예. 참. 사제한테는 내게 없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내게 없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몫을 늘려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은 신자들이 먼저 합니다. 신자들이 욕심 없는 신부님 보면요 존경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은 뭘 해드렸는데도 또 얼마 안 지나갖고 또 뭐 좀 익하기 시작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둘째 봉인 뜯어볼까요?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뭔가 좀 음산해지기 시작하죠. 붉음이라는 것은 피의 상징이고 순교의 상징이기도 하고 시련과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고 물론 좋은 쪽으로는 성령을 의미하지만 그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는 시간이죠. 그 위에 탄이는 이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화살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이번에는 큰 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무슨 시조를 읊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사내대장부의 그 기계를 읊은 뭘 큰 칼 옆에 차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여튼 큰 칼은 휘두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훅 갑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평화를 거두어가는 권리를 지니고 온 존재예요. 우리의 생의 어떤 영역에서는요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본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역으로 드러내고 감지할 수 있게 되는 영역이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순진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도 했고 뭔가 따스함도 존재를 했고 뭘 주면 그도 나한테 뭘 주고 주고받는 어떤 뭐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시련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 빼먹었다. 앞에 흰 말은요 사람들 사이에 펼쳐지는 설교, 말씀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뭐 설명은 다 했네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 자비의 기회, 말씀의 기회가 흰 말이 상징하는 바예요. 자, 이제 둘째 말, 붉은 말은 시련과 억압, 괴로움, 환난 그런 여러 가지 말마디들을 들으면서 또 우리는 그런 말도 떠올려 볼 수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 뜯어볼까요?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이번에는 검은 말, 검은색은 흔히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배고픔, 굶주림. 그 위에 탄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재어보는 거겠죠. 얼마나 무게가 실렸나 안 실렸나, 그죠? 맷돌질을 하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가벼우니까 하나는 그 자리에 남겨지고, 같은 침대를 쓰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하는 그런 저울들. 나는 또 내 생물 가운데에서 나오는 어떤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이 목소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밀 한 대가 하루 품삯이며 보리석 대가 하루 품삯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겠죠? 밀 한 대라는 걸로 물론 한 사람이 먹으려고 하면 공갈빵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지만 적다는 말이죠. 적다. 부족하다. 배고프다. 굶주려 있다. 자, 그리고 그 굶주림은 지금 이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로서 빗대어 봤을 때 사람은 과연 어디에 굶주리게 될 것인가? 밥 끓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요. 하다못해 정말 먹을 거 없으면 쥐라도 잡아먹어요. 예. 삿가에 있는 그죠? 여명의 눈동자에서 그 나쁜 놈 일본군 중위는 사람 살도 먹죠. 서바이버라는 영화에 보면 축구팀이 이 안데스 산맥에 조난당해서 구조팀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누군가가 밑으로 이제 구조 신청을 하러 내려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내려갔다가는 조금 가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러면 뭐라도 좀 먹이자. 자기들이 근데 지금까지 초코바 이런 거는 벌써 다 까먹고 없어. 그럼 남은 건 뭐겠어요? 다행히 안데스 산맥의 그 차가움에 사람들의 시신이 고스란히 유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살을 저면해서 자, 우리 성체성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먹고 내려가서 구조 요청을 가자 하고, 그렇게 젊은이 몇 명이 그걸 먹고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살아 돌아오게 되죠. 구조팀을 데리고 와요. 사람이 배고프면 뭐라도 먹어요. 자,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굶주리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들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배우고, 또 애정도 말씀을 통해서 얻고, 이 친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죠. 그런데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밝혀줄 수 있는 말씀이. 그래서 영혼이 굶주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 성사의 표징들입니다. 견진받을 때 기름 바르죠. 서품 때도 기름을 씁니다. 세례 때도 당연히 기름을 써요. 그리고 포도주는 성체성사를 상징하는 거죠. 기름은 거룩함을 뜻하는 거고, 포도주는 즐거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생산해내는 존재들, 기쁨을 생산해내는 존재들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런 시련이 닥치는 가운데에서도 아직 다른 이에게 유익함을 전해주는 존재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수록 이제 분리가 심화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큰 칼에 쓰러지고, 제일 먼저는 구해낼 사람들이 먼저 구해지는 자비의 영역이 다가오고, 그리고 나서는 큰 칼로 후루룩 쳐버리는 심판의 영역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반적인 기근이 훅 닥치는데, 그 와중에도 하느님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해를 끼치지 마라. 그럼 그 반대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머지에는 해를 끼쳐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해를 끼칠 만하고, 공연이 잘 자라는 걸 해 끼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서 살아날 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기쁘게 하세요. 우울하게 하지 말고. 근데 내가 성마른 사람이 되어 있거나 그럴 때 말씀마저 없으면 나는 이제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그죠?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뭘 좀 먹으려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안 줘, 이놈의 인간들이. 왜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한창 이쁘고 막 인물 좋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사랑을 막 던져주니까 자기가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 시간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무도 관심 없어. 예? 왜? 이제 또 20대 팽팽한 아가 또 혜성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옛날의 영광을 한번 회복해 보겠다고 이제 막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입술이 더두리 이래 되고. 할리우드의 여배우들 일찍 간 사람들은 다행이라. 좀 늦게까지 살아있으면 얼굴이 다 똑같아. 안 그래요? 나이든 브리짓단가 뭔가 하는 사람 보이겠네. 이렇다 이 두리가 이거. 넷째 봉인 들어가 봅시다. 자,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푸르스름한 말, 이 푸르스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쓸개의 색을 의미한답니다. 예. 저한테 없는 거죠. 쓸개 빠진 신부가 내가. 예. 농담이 아니고 진짜 뺐으니까요. 그래서 그 쓸개는 곧 비탄 죽음. 그 위에 탄 이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거죠.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이 담겨지는 곳이 저승이니까 마치 망태기 하나 메고 옛날에 왜 넉마주의들 있잖아요. 그죠? 이 집게 하나씩 들고 앞에 있는 거 뒤로 슉슉 집어 넣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을 훅 쓸어서 저승에 넣고 훅 쓸어서 저승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서 주워 담기고 살해당하는 이들은 원래 벌써부터 죽었어도 마땅할 이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희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시작될 때, 그런 일이 당연히 나중에 세기 종말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어쩌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국가 단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뭐 뜬금없이 갑자기 그죠? 이집트란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죠? 뭐 멸망하지는 않았고 아직 남아있지만 로마 제국, 그죠? 그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고 전 지역에 막 라틴어를 퍼뜨려 가던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라틴어가 자체가 사어, 죽은 말이 됐잖아요. 의사들이나 쓰는 단어들. 네?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마 사람들은 못 깨달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서서히 내 안에 먼저는 기회들이 다가왔다가 초대가 다가왔다가 그 다음에는 환난, 시련의 시간이 좀 다가왔다가 또 그 다음에는 검은 말, 이 굶주림이 다가왔다가 그리고는 푸르스름한 뭔가 정말 내 명예가 죽을 듯한 느낌을 받는다든지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무너지는 체험을 한다든지 IMF가 푹 터진다든지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설령 다가오더라도 희망은 아직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희망은 존재를 하는데 살아있으니까 설령 내 4분의 1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더라도 아직 살아있는 4분의 3을 통해서 하느님을 갈구하고 찾고 희망을 회복하면 괜찮은데 이걸 깨달아야 말이지. 자, 이제 5번째 봉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4번째 봉인 덜 끝났다.
곧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과 들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고난입니다. 네. 이 칼이 상징하는 것, 굶주림은 앞서 한번 다뤘죠. 그리고 병, 외부적인 어떤 질병들, 우리 정신을 뻥찌게 만드는 어떤 외부적인 질병들, 칼이라는 건 권능을 의미하죠. 바깥에서 이제 힘으로써 우리에게 가해지는 어떤 외부적인 압력을 말하고, 굶주림은 앞서 얘기했고 영적 굶주림이죠. 흑사병은 이 외부적인 어떤 암울한 요소들이 우리를 물들이는 겁니다. 어떤 영역을요? 정신을요. 요즘 TV만 자꾸 보면, 먹방을 자꾸 보다 보면 내가 먹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낙이다라는 것에 세뇌당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나날이 차려주는 건강한 밥상은 무시하게 되고 엉뚱한 걸,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세뇌 교육들, 홈쇼핑을 보다 보면 다 사고 싶어. 다 저걸 다 필요한 것 같고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자, 5분 남았습니다. 39,900원에 지금 막 전화 들어와서 남은 제품 이제 막 10개 남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3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 좀 보시면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잘하죠? 그래, 이렇게 저는 신앙을 팔잖아. 네? 좀 제발 좀 이렇게라도 좀 관심을 가지라고. 자, 들짐승은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외부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그런 이들을 통해서 신앙인들, 아직까지 하느님에 대한 인지가 살아있는 이들이 죽어가게 되는 거죠. 예. 자, 5번째 봉인. 어린 양이 5번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자, 이때는 무슨 생물이 안 나와요.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다가 무참하게 짓밟힌 존재들을 말해요.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참 많죠. 특히나 착하게 했는데도 뒤통수 맞았을 때, 그죠? 근데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다시 갖겠다 하면 우리는 새로운 오류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바로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이들이 확연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에서도 드러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눈 뜨고 숨 쉬는 동안 이걸 확 뒤집어 엎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올바름을 펼쳐나가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올바름을 펼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내가 조급함을 가지고 이걸 빨리 다른 사람을 설득해 가서라도 그렇게 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조급증을 느끼는 사람과, 영원하신 분에 대한 이 선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올바른 주권의 회복. 근데 심지어는 여기에서마저도요, 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해서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자, 이들은 피의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극적으로 읽어가지고 그들이 그동안 하느님이 제단 밑에서 막 화딱지가 이만큼 나 있는 그게 아니고, 그들은 행복해 이미. 다만 이 정의가 회복이 돼야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지 않는 선한 이들이 하느님을 만끽할 수 있는 나라가 펼쳐지니까 제발 그 나라를 조금만 앞당겨 주십시오라고 청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기쁠 수 있게. 근데 그에 상응하는 목소리가 뭐라고 들릴 것 같아요? 자, 그러자 그들을 각자에게 갑자기 희고 긴 겉옷이 주어집니다. 자, 너희는 그동안 수고했고 너희의 영예는 내가 이것으로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한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쉬고 있으라. 아직 덜 끝났다. 종말이 이제 착착착착 봉인들이 팍팍팍팍 뜯기고 있는데도 하느님은 가장 마지막 순간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는
참아라 하는 겁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졸음이 좀 오더라도 참아라. 이제 곧 끝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 피곤하시다, 그죠? 겸손과 기도